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 우리는 이 실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행하도록, 듣고 믿고 믿은 부분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당시에 이 야고보의 위치는 베드로보다 더 위치가 높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 온 그런 기록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누구누구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서대로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 모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이 성경대로 영상을 보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회복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입으로는 행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입으로 행한 그 말을 현실에서 실질적인 행함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전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 듣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자신을 불못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듣고 믿었으면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받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성경대로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믿었나? 이것 보시면 돼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한 그 어찌할꼬 질문,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침례 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찌할꼬 물으셨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기도 하면 됩니다.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예루살렘 오순절 명절에 왔던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도함을 그들은 들었어요. 듣고 저희가 다 믿었어요.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듣고 믿으면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구원받을 사람을 보겠냐?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작다. 겨우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땅에 행함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3년 동안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왔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그 세미나에서 성경만 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문제제기, 반론제기 아무도 못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실 건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 지상 명령을 듣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교회 가는 날 영접 기도로 구원이 끝났나요? 완성되었나요? 만약에 그것을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마 99.9%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고유한 예수님의 이름인가요?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라는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 성경에 없던 내용, 3세기, 4세기경에 신학자들이 만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이 죄를 사하는데 죄를 사하는 이름일까요?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이 지정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침례가 죄를 사하는데 엉뚱한 이름으로 침례받았는데 죄 사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을 내가 샀는데 그 티켓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티켓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보 감옥,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이 이제 깨져서 감옥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나가던 교회에 광대상 양쪽 옆에 말씀을 걸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의 기준은 뭔가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그 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씻기고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그날 밤에 침례를 받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듣고 믿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순종이 빠져 있어요. 행함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셨으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는 행함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 말씀보다 신학과 교파의 유전이 앞서는 이 시대. 제가 성경대로를 이렇게 매주 외치는 이유가 한 분이라도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